일곱 대접을 가졌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와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라. 그렇게 이제 17장 말씀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18장과 19장까지 오늘 말씀까지 그 심판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두렵고 그리고 철저합니다. 아무도 도망갈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공의로우시기까지 합니다. 심판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심판을 받거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망쳐서 피하거나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심판이 벌어지면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이 또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우시도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습니다. 사실은 17, 18, 19장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 외에도 우리는 이미 6장 이후에 일곱 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8장 이후에 나타나는 일곱 나팔의 심판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16장 이후에 나타나는 일곱 대접의 심판도 보았습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가 받을 심판도 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과 용이 받을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순서는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순서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여주기도 하신 그런 상징적인 환상과 계시의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요한계시록 말씀이 기록된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기 혼자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뜻을 풀어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주의 종의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많은 물은 세상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는 바벨론인데 그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지도자입니다. 또는 악한 나라입니다. 결국 그 바벨론 자체가 세상인 것이죠. 단순히 로마 제국이다. 단순히 마귀의 비호를 받으면서 성도들을 괴롭히며 세상을 더욱 지독한 악으로 몰고 가는 악한 나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고요. 결국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주님의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뿌리친 세상. 우리도 지금 현재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한때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 중에 일원이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목사님, 전 모태신앙인데요. 그 모태에서부터 예수님 알고 나왔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고 경험하기도 전에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에 따르면 그 사람의 양부모 중에 한 명이 세례교인이라면 그리고 그 세례교인이 원한다면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도 세례교인이 되는 것인데 진정한 세례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해하고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말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교회의 성도의 일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적인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2, 3학년 정도 되었을 때 그때까지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그때 교회에서 체계적인 학습을 한 이후에 인정받으면
모든 성도들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의 의식을 거쳐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때 이미 유아 세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는 2번 받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고 그냥 안수식을 하죠.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견신례 또는 견진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예식이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그 의식의 이름을 견신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형태로 부르기도 하는데, 물로 세례를 주는 형태는 아니고 안수 기도를 해주는 형태로 그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것을 기도해 주고 그가 이제 자기 마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음을 모든 성도들 앞에 보이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곤 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그렇게 과거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의 재앙의 대상자였었는데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는 이동한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이동한 것 같지 않아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똑같은 몸뚱이고요.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다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위치가 바뀌었고 영적인 지위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면 도망가야 했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다정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하나님 품을 향하여 달려 품에 안길 수 있는 전혀 다른 지위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 지위를 얻지 못한 존재를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다, 많은 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때로는 바벨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은 결국은 멸망한다. 한때는 강력했고 한때는 풍요로웠고 한때는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그 세상의 영적인 실체, 영적인 지위는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가 아니라 음녀다. 음녀. 누가 자기 아들을 음녀에게 장가 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음녀에게 장가 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신부가 따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 어린 양의 신부에 해당하지 않는 그 나머지 세상은 이제 철저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멸망하는 것이 음녀입니다. 음녀가 멸망할 때 음녀 덕분에 함께 즐거워했고 함께 사치했던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우는 장면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음녀와 함께 음행을 저질렀고 그 음녀 때문에 사치를 벌일 수 있었던 땅의 임금들, 땅의 상인들, 또 여러 가지 물건을 수송하던 선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애통합니다. 그러면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여 네가 어찌 1시간 만에 멸망하였는고 그렇게 탄식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음녀는 멸망했고 죽었고 불살라졌습니다. 이제 그 나머지 왕들과 상인들과 그 나머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음료를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짐승, 용,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을 차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집행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에도 심판은 많이 있었죠. 땅에 바람이 분다고도 말씀하셨고 무슨 대접을 어디에 쏟는다고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형태의 재앙이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졌었는데 보니까 그 모든 심판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분이 당신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계신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백마 탄 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백마 탄 자가 심판을 주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백마와 관련해서는 6장에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백마와 그 탄 자가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과 오늘 백마와 탄 자는 조금 다릅니다. 그 역할도 다르고 의미도 다릅니다. 자, 오늘 이 백마와 타신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뒤에 이어지는 표현들을 설명하는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마를 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뒤에 나타난 설명들을 보면 너무나 명백합니다. 백마와 타신 분이 나타나셨다.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이미 앞에 3장 14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충성된 증인이신 참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성과 진실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조금 충성된 사람, 조금 진실한 사람이 있는데 그 충성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시죠. 진실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저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아니면 뒷짐 지고 헛긴 침에 가면서 야 니들이 가서 싸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직접 뛰어들어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는데 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기기만 하시는 분입니다. 12절에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 면류관들을 썼다는 것이죠. 면류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승리한 사람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막강한 권세와 지위가 있는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마귀도 그걸 흉내냈었죠. 17관을 쓴 용도 있었고 10개의 관을 쓴 짐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쓰고 있는 면류관은 그 숫자가 헤아릴 수가 없는 숫자예요. 짐승과 용의 권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권세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아무도 모른다. 비밀이다. 또 그분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자, 여기 피 뿌린 옷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있는 옷입니다. 이 옷을 입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자,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요. 요한계시록 14장 뒷부분에 하늘에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집어넣는데 그걸 밟았더니 피가 나오더라. 아이고 포도송이가 아니고 사람이었구나. 사람을 밟으니까 피가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또 표현하셨는데 그 포도주 틀을 직접 밟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자, 그 피 뿌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장수 삼아서 그 뒤를 따르며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고 앞구절에 세마포 입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성도예요. 성도. 어린 양의 신부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군대 모습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인도하시는 분도 백마를 타고
뒤따르는 하늘의 군대도 백마를 타고 나갑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게 정상적인 싸움이 아니야. 그저 힘이 있다고 숫자가 많다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왜냐? 이 백마와 탄자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검이 나와요. 입에서 검이 나와.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그 검으로 만국을 치는데 만국이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철장의 권세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본래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이기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철당으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다. 심판을 주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자,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에 조각가들이 조각 작품을 만들면 그 조각 작품이 누구의 모양을 조각한 것인지 이 허벅다리 쪽에 쓴다고 합니다. 허벅다리에.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다리에 쓴 것을 보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게 누구겠습니까? 이게 미카엘 천사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겠습니까? 미생물이겠습니까? 24장로 중에 하나겠습니까? 백마와 그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자, 17절에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야,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라. 자, 이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고는 달라요. 이 잔치는 기쁨의 잔치, 구원의 잔치가 아니고요, 멸망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다 죽으면 그 사체를 와서 뜯어먹으라고 새들을 부르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죽어서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냐? 왕들. 음녀가 죽어 불타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멀찍이 서서 울었던 땅의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탄자들,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 큰 자, 하나님의 심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와서 먹어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드디어 전쟁이 벌어져요. 이 어리석은 악한 자들이 이 전쟁에 일말의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악한 자들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서 가지고 백마탄자와 하늘의 군대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어떻게 되죠? 여지없이 패합니다. 그 전쟁을 주도했던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체포됩니다. 꼼짝없이 덜미를 잡혀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던 자들 중에 불못에 던져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결국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새들이 와서 그들의 살로 배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멸망시켜야 될 적이
별로 안 남았어요.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 바다로부터 육지로부터 짐승을 불러 올린 용이 드디어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악하고 불의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게 했던 막강해 보이는 세상의 권세는 다 박살나고 그 세상 권세 뒤에 서 있는 마귀도 결박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성도들은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성도들이 흘리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다리던 위로와 회복과 구원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2000년을 기다렸는데 멀지 않다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압니까?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엉뚱한 일, 무의미한 일에 한눈 팔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